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쁜 부활주일을 지나서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고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죠.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끼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풀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네가 네 아들, 네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네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하나 주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심지어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전에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겁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목 놓아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뭐가 됩니까? 막 아브라함이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 이삭 대신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먼 신약에서야 등장하시지 않고요, 창세기 일찍부터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실 어린 양, 그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험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시험하시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과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려고 성장시키는 테스트, 이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이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2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이삭이 이상하게 여겨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니 번제를 위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갑니다.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요. 그 거리가 쉼없이 꼬박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약 75에서 100km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이 나무를 직접 짊어질 정도로 기운이 있었으니 청소년이나 이제 청년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노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청소년이나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시면 짧은 시간, 아기였을 때 드린 게 아니고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게 사랑하며 기른 자식을 제사로 드리게 된 겁니다. 고대 당시에 하나님은 금하셨지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삭도 이를 알았다면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삭은 큰 저항 없이 아버지를 따르게 됩니다. 대신 상황이 이상하구나 이것은 또 눈치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은 것이죠. 3번입니다.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을 보니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을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안 그래도 아픈데 이삭이 눈치를 채고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줄 알았을까요?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계획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둘러댄 말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대답은요, 단순히 아들의 질문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의 그 수준을 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할 때 준비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보다라는 것과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이런 깊은 신뢰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요, 밑에서 기다리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도 이미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같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죄를 짓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와도 같았죠. 이 시험이 이성적으로 또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 맡기신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를 아낌없이 바치려 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불을 태울 제단 위에 이삭을 정성껏 묶어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였잖아요. 이삭은 청년으로서 힘이 넘쳤기 때문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충분히 힘으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랐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급히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 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그 중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2번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수량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원어로 준비하다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로 불렀습니다.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인데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수량 때문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신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의 씨를 통해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 그 약속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또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나 많으면 여러 명이잖아요.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씨가 여러 명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과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웬 족보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셨잖아요. 이 족보를 잘 보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름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산 먼 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바칠 수량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까지 그 큰 계획 속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예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만 보시고 재물은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신 은혜를 저희가 미리 받지요.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제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